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제1주입니다. 성탄절 전에 4번의 주일을 가리키는 절기입니다. 기다릴 대, 내릴 강자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에는 섬김과 희생, 고난, 권위 등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교회력의 시작이 이 대강절부터입니다. 교회 회개 연도가 12월부터 시작되는 것, 또 새롭게 일할 사람을 12월 중에 선출해서 일을 맡기는 이유 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 장식을 하실 것이라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대강절에는 전통적으로 화관을 장식했는데요.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쭉 한 장씩 넘겨주시고요. 흔히 이제 19세기 독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4개의 보라색 초가 원을 이루고 그 중앙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흰색 초를 놓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제1주에는 초 하나를 켜고 제2주에는 두 번째 초를 켜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불을 밝히죠.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나 당일에는 마지막 흰색 초에 이제 불을 밝힙니다. 저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오늘 화면으로 초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오늘은 하나만 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대강절 제1주 초 하나가 켜졌죠. 여러분 집에 혹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셨나요? 안 만드셨어요? 그런 거 안 해요?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먹을 거를 달아놨대요. 이렇게 사과나 오렌지나 작은 빵이나 사탕 같은 것을 매달았답니다.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또 부활과 관련된 장식들을 달기 시작했고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쁜 거 갖다 놓죠. 저희 가정도 이제 트리 장식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트리가 망가지지 않고 무사히 잘 세워져 있는 거. 이제 4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낼 텐데,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신지 잘 생각하면서 끝까지 죽게 하듯 하는 삶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아기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혼자 먹을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체온과 습도도 유지해줘야 되고 아플 때는 종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잠자는 것도 혼자 하지 못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기는 작고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이상하게 참 오랫동안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는 아들 셋이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병원에서 출산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 생각이 나서 한번 사진을 뒤적거려 봤는데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한국에서 모습이고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미국 서부에 있었을 때, 또 셋째 아이는 뉴욕에서 코비드 기간 중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기들을 예전엔 별로 예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른들이 많이 그러셨어요. 당신 본인 아기가 생기면 아기가 예뻐 보일 거라고, 아기가 그렇게 천사 같을 수가 없고 신비하고 놀라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날 때마다 품에 안고 3번이나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 끈적끈적한 그 외계 생명체 같은 그 신생아를 안고 이렇게 이게 다야?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고작 이런 연약한 존재로 이렇게밖에 안 오셨다는 말인가? 이해가 되지를 않았죠. 아니,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똥오줌도 못 가리는 젖먹이 아이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오셔야 했을까? 저는 이게 용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뭘 하고 있었지? 왜 말리지 않았지? 제가 만약에 천사였으면 옆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저 세상으로 가시겠다고요? 당신이 직접 만드신 세상으로?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가 되어서 가시겠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못 알아볼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마 저는 하나님 발을 붙잡고 말렸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뭐 그렇게 체면 구기시면서까지 하실 일인가? 아마 천사들이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지켜드리지 못하냐고. 이 대강절 제1주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사람이신가요? 신인가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예수는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만물이 그로 인해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작가가 당신이 만든 작품 안으로 직접 뛰어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볼까 봐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자기 자신을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카세트 테이프가 존재하던 시절을 사셨죠? 네, 카세트 테이프가 뭔지 모르는 세대도 있죠. 이 중에는 그게 뭔지 알아요? 카세트 테이프 몰라요? 본 적이 없죠. 저도 어렸을 때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선물 받고 그 노란색 그 플레이어 기억나시나요? 워크맨이라고 그거 받고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테이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CD 플레이어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MD라는 게 나오고 나중에는 그냥 전산 디지털화된 MP3 플레이어가 나오더군요. 요즘 아이들은 음악 어떻게 들을까요? 스트리밍으로 그냥 인터넷에 연결돼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듣고 요즘엔 인생을 다 유 선생님께 배우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한 80년대 90년대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짠 하고 나타나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면 그게 이해가 될까요?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된 건지 그 기술이 납득될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스트리밍 음악을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시켜서 테이프로 주면 가능하겠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통을 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신이라는 존재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죠.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Incarnation,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기서 거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늘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광야의 성막으로 내려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셨다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인가요?
신인가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자의 몸에서 나셨고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지만 곧 하나님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신이라고만 말하는 것도 잘못된 이해이고 예수님이 인간이라고만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곧 인간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잠깐 인간의 몸을 빌려 입고 변장하고 나타나서 그냥 좀 쇼하다 가신 거야. 그냥 연기하다가 올라가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시니까 원래 십자가 고통 그런 거 하나도 못 느끼셨는데 그냥 아픈 척 한 거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배도 고프셨고 피곤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고 했고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갈증도 느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였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있어야 할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시죠. 죄로 인해서 생긴 흠을 가지고는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죽음으로써 처리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제사를 드렸죠.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희생시키는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해결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서 이 희생 제사가 집행되어야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희생제사의 종지부를 찍으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나 대신에 짐승을 대신 죽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냥 한 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가 한 건 뭔가요? 우리는 뭘 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거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었습니다. 우리가 한 건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누가 씻었습니까? 나 아닌 다른 생명이 죽음으로 인해 해결되었습니다. 매번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아닌 다른 생명으로 인한 공로였습니다. 죄와 흠이 없는 생명체가 나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단 1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와 자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죽어 마땅한 우리는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려놓으신 이유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거 하라고 죽이지 않고 살려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과 형제 자매를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그거 하라고 살려놓으신 거잖아요. 이미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인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에 기쁘고 감사해서 옆에 있는 너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신이 하늘 보좌와 영광을 다 포기하고 누추한 인간 세계에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걸 불공평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걸 불공평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이 신의 영광을 받지 않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셨어요. 이게 불공평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평하지 않다고 따지는 이유가 주로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렇고 쟤는 왜 저래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따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공평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불공평한 게 뭔가요? 왜 신이 인간이 되셨어야 했습니까? 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가 충만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나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왜 죄인인 내가 오늘 아침 죽지 않고 눈을 뜬 겁니까? 이게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신 적 없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왜 살려두셨어요? 하나님 되게 불의하시네요? 이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빨리 나를 죽이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아침마다 눈 뜰 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너무 불의하시네요. 죄인인 나를 감히 살려놓으시다니. 근데 원래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신다면? 히브리서 4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여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고 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 했나요?
여러분이 신이었으면 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베네핏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조물주라면, 창조주라면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혜택과 모든 유익을 내가 지은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다운그레이드 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리던 게 있으면 그게 없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면 정말 말밥통 같은 데 눕고 싶을까요? 온 우주가 나의 거처인데 내가 이런 데서 자야 돼? 그러고 말구유에 내려오시겠냐고요.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나를 배신할 것도 알고 나중에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는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발을 씻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처형을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초능력을 주신다면, 나에게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좀 이 지구를 잘 다스릴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구를 좀 구할 텐데. 아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이에요. 조금 솔직해져 보실까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제가 진리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신적 권위와 능력과 초능력이 생기잖아요. 이 세상은 망합니다. 이 세상은 망합니다. 혹시 브루스 얼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브루스 얼마이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일하시느라 너무 바빠서 영화 보실 시간도 없으시죠?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에 브루스 얼마이티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짐 캐리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고 주연을 맡았는데 인생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대들어서 따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 그리고 모든 통치의 권한을 이 브루스에게 줘요. 짐 캐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엉망진창이 돼요. 짐 캐리가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귀찮으니까 그래 다 들어줄게. 그래서 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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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그래서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줘요. yes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100% 다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 세상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한번 터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중에서 솔직히 응답되면 안 되는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응답되면 누군가는 죽잖아요. 누군가는 피해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100% 다 예스 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침묵하실 때는 침묵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가 않고 우리 믿음에 더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요리하고 있을 때 옆에서 어린아이가 와서 그거 재밌겠다고 엄마 나도 좀 칼질 좀 해볼게. 나에게도 칼을 좀 줘보세요. 그러면 옛다 너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주십니까? 아니 뻔히 자기 손 자를 게 뻔한데 그걸 줄 수가 있나요? 네 손이 잘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봐라. 경험도 경험이지. 그럴 부모는 없습니다. 위험해서 안 주죠.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교육시키고 주겠죠. 아직 감당할 만한 성숙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겠죠.
혹 하나님이 기도를 수락하셔서 예스 하시면 하나님보다 받은 기도의 응답의 정신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추수감사주일에 찬양 불렀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근데 거절된 거 감사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따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모든 유혹을 완벽하게 물리치고 주어진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한 사람은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죄 없이 탄생하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무찌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답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고 모든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번역된 새 번역으로 같이 읽으실 텐데요. 우리 본문을 읽는 동안 반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8절 함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사에 주께 하듯 하는 정성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완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